수년 전이네요. 꽤 오래됐네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절벽으로 된 아주 거대한 산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 있는 그런 풍광으로 유명한 그런 공원인데요. 어 이 공원에 방문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해 가지고 늦은 저녁에야 그곳 국립공원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 너무 늦게 출발했나 봐요. 자정이 넘어서야 이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이 도심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도심에는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막 운전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는 가로등이 없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로등을 봤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달리고 있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꽤 많아서 그래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꽤 오랜 시간 국도를 타고 이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땐 정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예, 정말 뭐 가로등 불빛도 없죠. 그리고 워낙 늦은 시간이어서 이 국립공원 안으로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두어 시간, 1시간 훨씬 넘게 제가 국도를 타고 운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2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외진 곳이고 뭐 달리는 차들도 없고 정말 어둠 속을 뚫고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드라이트 불빛을 켜도 그 앞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고.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의지해서 어디론가 운전해 가는데 뭐 너무 깜깜하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의 길을 따라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 제가 잡아둔 숙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깜깜한지 거기 도착해서도 뭐 하나 보이는 게 없고 그냥 숙소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밤에 새벽이죠. 이렇게 숙소에 도착해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서 숙소의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동이 터와 가지고 이제 그 전날 밤에 제가 못 봤던 것이 제 눈에 보이는데 그 전날 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숙소 하나만 있었거든요. 나와서 보니까는요. 누가 하룻밤 사이에 거기다가 엄청난 산들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예. 떡하니 뭐 거대한 산들 막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을 가진 산들이 그 위용을 막 자랑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막 펼쳐 있는데 아니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 전날 밤에 없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 하나씩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신비하신. 제가 그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6일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창조의 처음 사건 하나님이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게 모든 창조의 창조 서사의 첫 서막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빛이야말로 그 자체로 창조의 사건인 겁니다. 빛이 없으면 뭐가 있어도 우리에겐 없는 거거든요. 예. 뭐가 거기 있어도 어두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에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첫 시작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신 분들, 조명이 다 꺼지고 모든 게 암전일 때는 우리가 볼 때 저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무대를 딱 하고 밝히는 그 순간에 거기 있는 무언가가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빛이야말로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무언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 그 자체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빛을 지으신 것이 창조의 첫 시작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고 또 주목했던 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다른 번역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조금 달리 여기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시간대로 바꿔내면은, 자, 온 땅이 어두워졌던 그때가 언제냐는 거냐면은 정오였다는 거예요.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됐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대목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바로 정오, 즉 대낮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돼요. 때가 제6시쯤 됐다, 이게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이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캄캄해졌는데, 그런 그때는 아직 본래는 가장 밝은 대낮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오라고 하면요, 여러분, 해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궤적을 생각하자면, 그러면 해가 가장 정점에 있는 때가 바로 정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태양의 빛이 가장 찬란할 때가 언제냐, 정오인 겁니다. 그래서 대낮 아닙니까? 예. 그때가 가장 해의 빛은 찬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때는 빛이 가장 찬란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때 절대로 그때는 어둠이 깃들 수 없는 시간. 그런데 그런 그때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해의 빛이 가장 찬란한 그때 오히려 온 땅은 가장 어두워졌더라. 그리고 그 어둠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 대목은요. 자, 창조의 사건의 모든 서막이, 앞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얘기했죠. 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까? 빛의 창조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빛 그 자체가 창조였다는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빛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 세상은 다시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창세기를 잠시 다시 떠들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본래 칠흑 같은 어둠이던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혀낸 사건이 바로 창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창조는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신 지금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는 정오, 빛이 가장 밝은 때인데 그 가장 밝은 빛이 무엇으로 달라졌다고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처럼 지금 창조의 시계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영화를 보면요, 그 비디오 기법 중에 하나가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삐리리리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 걸음도 다시 막 뒤로 가고, 막 꽃이 폈던 것이 막 꽃이 막 다시 원래 봉오리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이전 과거로 막 시간이 되돌아가는 그런 비디오 기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본문 속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빛으로 달라지면서 시작되었던 이 창조의 사건이 다시 그 빛이 어둠으로 달라짐으로써 창조 이전의 상태,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어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간에 있었던 이 창조 사역을 다시 다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그렇게 리셋해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다음 대목이 이제 더 중요해요. 그렇게 가장 밝은 빛으로 찬란하던 그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 세상에서는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둠만 가득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밝던 그 대낮에 갑자기 웬일인지 빛이 다 사라져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렇게 온 세상이 휩싸여 버렸습니다. 빛은 한 줄기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메시지 성경으로 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앞선 구절을 읽어드렸죠. 여기 뒤이어진 45절과 46절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 하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임종의 순간을 성경은 이와 같은 말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에 어둠이 가득했고, 근데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모든 창조 이전의 상태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랬을 그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인가?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요, 이 대목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다시금 이 온 세상에 새로운 빛이 비춰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의 이 성전의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를 둘러 나눈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중심으로 더 안쪽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더 깊숙한 그곳은 거기에 휘장으로 쳐놔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더 깊숙한 곳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거기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히 성별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중에 딱 한 번 겨우 정한 날에 그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에요. 이처럼 가장 밝고 또 가장 강력한 거룩한 빛이 거기 가장 찬란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장 찬란한 그 거룩한 빛을 머금은 그곳을 그간에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좌우로 완전히 폭이 갈라져서 이 휘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더 이상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여기 휘장의 찢김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다시 새로운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간의 이 휘장으로 가려져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 가장 거룩한 빛, 가장 강력하고 가장 눈부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이제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틈을 타고 이 온 세상에 다시 비춰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성경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대목은요 지금 창세기가 새롭게 써지는 그런 장면으로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앞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빛이 어둠으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창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 온 세상에 다시금 새로운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듯이 휘장이 찢기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태양이 이 온 세상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온 세상에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서 그 틈을 타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머금은 새로운 태양이 온 세상에 떠올라 비춰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사실을 꼭 다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 무엇이 있냐?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신비한 동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방법으로도 함께 하시는 신비한 동행, 그런 선물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냥 옆에서 같이 해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냥 신비하게 함께 해주시기만 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은요 얼마든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불러내는 힘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불러내는 힘, 이게 창조인 거예요. 뭘 대충 고쳐서 쓰는 거 이거 창조 아닙니다. 창조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으로 불러내는 힘이 바로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창조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기대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 안에 있는 창조의 빛이 언제나 찬란하게 비춰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낮에 만나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창조의 빛이 언제나 예수 안에는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두고서 여러분 이제 뭘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뭘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두고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골라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걸 기대하세요.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태양이 쫙 하고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러분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창조의 역사가, 새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 그런 창조의 새빛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만 비춰주시는 그 창조의 새빛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 내 하는 일들, 내 모든 지금 삶의 그런 모든 상황들, 거기에 그 창조의 빛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손을 얹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